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백인 대장은 인종도 다릅니다. 로마 군인이죠.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하러, 통치하러, 소위 말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백인 대장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바로 백인 대장 같은 이방인들이야. 이 사도 바울가 그거를 노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관점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여러분들, 문화라는 것은 항상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상대주의를 얘기하는데 반드시 내게 옳다, 니게 옳다, 네 신분이 옳다, 내가 뭐 낫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본 아프리카나 호주도 어디 간에 이렇게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종, 신분 이걸 따지지 않고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이고 그렇지만 다가오면 개방적이셨어요. 그러나 현재는 제가 말한 대로 먼저 다가가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태석 신부님 아시죠? 예, 이 사진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제가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태석 신부님 같은 그런 걸 하려면 정말 자기 자신이 부서지지 않고서는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그들이 만든 신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아픈 거 치료해주는 거 그거는요 그냥 기본으로 해온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학교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이 브라스밴드 안에 음악 가르쳐주고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혼자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병원을 얻으셨죠. 네. 선교사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제가 얘기했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모든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몇몇이 한국에 유학 와가지고 의사가 됐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복음화가 되고 복음화 씨가 아직까지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태석 신부님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평신도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아요. 근데 사제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파견만 해서는 안 돼요. 파견만 해서는 안 돼요. 이 악기 얼마나 비쌉니까? 이거 거기서 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한국에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 악기 이 가격 굉장히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이태석 신부님이 살레시오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인들, 당신이 알고 있는 신자들이나 혹은 뭐 이런 당신 출신 본당에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밝죠?
저는 그 전에 그 잠비아 가서 이렇게 밝은 모습 못 봤어요. 그냥 아직까지는 제대로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분은 완전히 다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잖아요. 삶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쪽이에요. 이게 밝아야 돼요. 말씀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사는 거하고 여기는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갖잖아. 그럼 웃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올바른 의미의 선교예요. 네. 굉장히 저는 특별히 이태석 신부님이 선교, 한국 선교에 굉장히 큰 어떤 기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선교사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다. 왜? 내가 못하면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목적이 선하면 여러분들은 뭐 한 아주 작은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거기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네. 한국 우리 천주교회가 그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서구 유럽은 15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지금 거기 굉장히 노쇠화가 됐어요. 아주 힘들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바톤을 우리가 이제 이어받아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세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삶의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언급하셨고 선교는 확고한 믿음의 자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 하느님에 대한 믿음,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거.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선교 또한 힘들다. 우리가 확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 그 앞에 보여지는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레아에서 예수님께서 사목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곳은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소위 말해서 12제자 중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또 미워하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서로 자기들끼리 뭔가 아픈 게 있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 안에서 이그러지고. 그것이 바로 갈릴레아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갈릴레아라는 장소에서 승천한 이유가 니네들이 그 아픔을 극복해라 라는 겁니다. 부활을 체험한 것도 바로 갈릴레아예요. 네. 의심했어요.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의심했어요. 근데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게 되는 것도 갈릴레아입니다. 자, 선교라는 것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것들을 적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과거에 있는 것도 복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가 뭐가 있어요? 우리 성당의 과거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성당 얼마큼 됐어요? 저희 분당은 지금 거의 30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성당 진 건 2003년도에 이제 졌는데 조금씩 이제 고쳐가고 있거든요. 이 소위 말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지만 과거를 복원하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성에 접근하는 선교 방법이 또 필요해요. 성당은 그래서 정서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휴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성당에 딱 들어오면
들어오면 딱딱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처음에 로비가 있죠. 로비에 웰컴, 비신자든 신자든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의 직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당에 조그만한 이렇게 카페 다 있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예, 저희 본당에 있는데 카페 웰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기자기한 그림들, 그리고 쉽게 성당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메르시 빌라주라는 데예요. 이게 옛날에 뭐 같았던 느낌이세요? 옛날에 뭐였던 것 같아요? 창고. 창고예요, 창고. 그냥 보세요, 창고 같잖아. 네, 그런 곳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싹 꾸민 거예요. 여기 철로가 있죠, 가운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진 거예요. 구석진 곳이거든요. 파리에서 아주 외곽이에요. 중앙에 있는 데가 아니에요. 중앙에 뭐 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외곽이에요. 버려진 땅이었다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저녁에는 공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런 곳이 돼요. 성당도 열린 공동체가 돼요. 같이 이웃과 차도 함께 나누고 뿐만 아니라 공연도 하고, 뭐 조그만 공연, 영화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분들 특히 우리 여성 신자들은 대화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밖에 나가서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는 성당에서 차마 할 수 없는 얘기. 그 뭐겠어요? 응? 예. 그렇지만은 이 안에서 이런 어떤 옛 것을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꾸며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같은 경우도 지금 그림 전시회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악회도 할 거고, 큰 거 말고는 작은 거 이렇게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 접근이 용이하거든요. 나름대로 문화적인 어떤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철길이었고, 이 조그만 상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복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잘 모여서 쉬고 감성적으로 내가 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심이 성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가 카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벗어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님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게 뭐냐면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렇죠? 사흘째. 사흘이라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한 포도주. 물에서 변화한 포도주. 이거는 영원한
귀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위 말해서 요한복음은 물, 포도주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예. 여러분들 이 생명의 기초가 처음에 뭐 어떻게 생겨났죠? 요 근래 창세기 말씀에 보면 빛이 생겨라. 그 다음에 물, 창고 가르죠? 위하고 밑하고 그죠? 예. 물하고 빛. 이게 생명의 시초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물이 그냥 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되었을 때, 포도주는 여러분들 이 근동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물 대신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과 포도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크게 확장하면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요한복음이 카나의 첫 번째 기적에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세요? 이 날씨가 어떨까요? 무지무지덥습니다. 정오라 그랬죠. 정오면은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밖에 안 나가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 정오에 왜 거기 가셨을까? 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한 번 더 읽어보면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 사마리아 여자가 왜 그때 정오 때 물을 길러 와요? 남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남들의 시선을 피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그때 예수님도 가셨고 그때 그 여인도 온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것 같아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물에 대한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죠. 바빌론 유배 때 소위 말해서 유다인들은 굉장히 전통과 피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빌론 유배 시대 때 피가 많이 섞였어요. 이방인들과. 그래서 조금 적대시했죠.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자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마련하십니까? 여인의 눈에서 봤을 때 그 물은 우리가 마시는 그냥 물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생수는 여인이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점이 다르죠. 네. 선생님,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보통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포도주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그냥 물과 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영원한 생명이죠. 왜 사마리아 여인이 원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냥 보통 물이에요.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소위 말해서 그냥 물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물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물과 분명히 다릅니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선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주고 선물을 주고 정말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 물도 줘야 되는 거예요. H2O 이것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물이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 우리는 변화하고 현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도 바꿔야 된다. 우리의 시각도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들도 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인은 세상과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자꾸 산에 갔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태리나 이렇게 유럽을 가다 보면 수도원이 산속에 있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비어있는 곳이거든요. 왜 산에 갔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는 좀 더 하느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은수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두 다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대화가 어떤 걸까요? 물에 대한 대화를 하셨는데 세상과의 대화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보시죠? 신문 보세요? 네, 잘 안 보죠? 네. 인터넷으로 보시죠? 그래도 네? 인터넷으로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 신자는 평화방송, 평화신문만 보나? 아니죠? 네, 그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좋은 시대에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블로그, 카페 이런 거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어디 순례를 가거나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준비를 먼저 해요. 그러면 먼저 했던 사람들이 모든 준비를 다 적어놨어. 그죠? 비행기 어떻게, 그리고 또 뭐 공항에서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다 적어놨어. 이 자그마한 컴퓨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세상과 대화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유럽 성당에 가면 멋있다. 저 그림 누가 그렸지. 하나 사진 찍고 이렇게 오잖아요.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당 밖을 나와야 돼요. 세상과 나와야 돼요. 네. 예수님은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나가신 거예요. 왜 나갔을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 나누고 싶지 않겠죠. 제가 그래서 내 믿음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어야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모습을